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터에서 죽은 미군의 숫자가 약 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근심이 깊어져서 스트레스로 또 혹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사실은 자녀들을 보내놓고 근심 때문에 죽어간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공동 설립자인 찰스 메이오 박사는 근심은 순환기관과 심장, 임파선 및 모든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어 건강을 크게 해쳐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근심은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근심으로부터 떠나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근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근심 좀 처리해 주세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근심을 싹 가지고 가셨대. 그때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근심거리가 없어서 걱정이네. 어느 동물학자는 실존하는 생물 중에 위장에 구멍이 생기도록 근심하는 생물은 아마도 사람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근심, 또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 어디 아플까 봐 근심, 심지어는 일이 잘 돼도 근심합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근심하고 또 근심합니다. 성경은 이런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근심거리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할 뿐 영혼을 괴롭히며 노심초사하는 근심은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인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근심을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많을수록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또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육체를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 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혼을 맑게 하고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근심에 이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려움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세워놓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게 됐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의 귀에 들려지는 소식이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사람들이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이렇게 막 분쟁이 있더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없을 그런 어떤 음행의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바로잡지도 않고 교회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책망합니다. 먼저는 이런 악한 일,
세상에도 있을 수 없는 이런 음행을 버리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이런 분쟁 당장 그만두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리스도에게 뭐 바울이 누구고 베드로가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고 다 종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당장 그만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만 없다고 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심판 결과에 따라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하고 사실 돈을 띄이고 경강을 잃어버리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심판은 준엄한 겁니다. 이 심판을 면치 못한다. 때때로 이제 목회자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맡겨진 성도들을 보면서 조심스럽지만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거나 또 오히려 반발하는 경우도 있지요.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를 돌봤는데 거기 젊은 사람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동거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권면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이제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결혼식하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뭔데 남의 사생활에 관여를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이 없었다. 이제 학교 강의를 가서 만나니까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만나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성도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악하고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허물, 부족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속에 거짓과 술수를 행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영적인 근심입니다. 이렇게 잘못을 깨닫게 되면 감정에도 특별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요. 또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해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사람이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영적인 근심은 먹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근심했는지 자기의 뼈가 마른다고 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이 밤마다 온 침상을 적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인정하지 않고 뭉개버리거나 적당히 얼버무립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없어서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한 것을 돌아보며 깊이 깨닫고 바로 서려고 근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지은 죄를 도려내지 못한 것, 지금껏 변화되지 못한 것을 근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지금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지금보다 더 순수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한 것, 더 자주 기도하지 못하고 더 성경을 읽지 못한 것,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근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근심이 지속되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나 허물을 깨닫고자 근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심에 이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적인 근심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근심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슬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근심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은 그들의 근심이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자고 하면 너희가 근심하더니 회개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회개에 이르는 근심에 이를 때 목회자는 정말 기쁨을 느끼지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요. 시편 51편 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성도가 자신의 부족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며 회개를 통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며 축복으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잠시 슬퍼하다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후회로 끝난 것이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방향에서 하나님 발 앞으로 돌아와 불순종의 방향에서 순종의 방향으로, 오만함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던 방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회개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11절에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칭찬합니다. 거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영적인 근심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정말 죄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용납하고 죄와 더불어 살았구나. 그래서 그들 자신의 죄악을 얼마나 증오하게 되었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 충성, 봉사에 얼마나 열심을 내게 되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칭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껏 살아오던 못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근심에 이르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진정한 근심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쁨,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신앙을 갉아먹고
육체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회개에 이르는 근심은 영혼을 치료하고 신앙을 세우고 육체를 살리며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또한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10절에 보시면 거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회개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게 한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상할 만큼 깊은 근심에 이르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종국에 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영적인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진실하고 엄중한 근심이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을 인정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방향을 바꾸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회개에 이를 때 비로소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며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는데 걱정이 없어요. 또 몸이 아파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붙잡혀도 너무나 태연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근심하지 않고 풍랑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대한 일들 때문에 근심하지도 않고 미래에 다가올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도 않고 오늘 당하는 근심거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나 강해서 세상적인 근심이 그의 마음에 파고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근심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땅히 근심해야 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근심은 영적인 근심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이 성경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깨끗해질 수 있을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참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면서 살 수 있을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근심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근심이고 영적인 근심이고 신앙을 바로 서게 하는 근심입니다. 바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결국 이런 근심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고 충성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영적인 근심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만 뜨면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뭐 이런 것에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닮아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근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근심하지 않지만 영적인 일을 가지고 근심함으로 오늘보다는 내일 더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세상 근심은 다 내려놓고 영적인 근심을 가짐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